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밀려나 13년을 지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울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청년 사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대략 그 나이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20대 후반이나 혹은 30대 초반의 사람을 일컬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사울이 회심했을 때 그 나이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때의 나이가 30쯤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다음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서 참수형을 당한 줄 알고 있지만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13년의 공백 기간을 가집니다. 3년 그리고 보름 잠깐 활동하고 10년 동안 다 합해서 13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울이 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찬찬히 살펴보면 아나니아가 안수를 한 다음에 사울의 눈이 열리게 되었죠. 열리게 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신앙적인 교류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했던지 즉시로 회당으로 달려갑니다. 회당으로 달려가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 회당에 모여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두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사울이 등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자 분명히 저것은 계략이다, 계책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물고기에게 미끼를 던져주고 그 미끼로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에게 회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거나 처형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 인간 도대체 왜 저러지? 라고 당혹하고 몹시 당황하는 그런 시간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날이 지나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러 날에 대한 기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은요, 정확히 3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라비아 사막에서 얼마 기간 있었느냐? 본인이 직접 기록하는데 3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년 동안 사막 광야에서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3년이 지나면 보통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혹은 소문에 대해서 3년이 지나면 조용히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사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그때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수배 그때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돌아왔던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 성문을 다 지키고 있으면서 사울이 출입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일에서 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몇 년 사이에 사울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사울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알고 사울 선생님을 살려야겠다라고 해서 성 바깥 창문으로 이렇게 해서 줄을 내린 다음에 빠게스,
그러니까 광주리 같은 데다가 묶어서 내려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메섹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 다메섹에서의 있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갔었던 그 시간들을 보면 사울은 30대의 엘리트였습니다. 이 사람은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었는데 이 30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그 시점부터 이 사람은 첫 번째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달려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경험하는 그런 감정은 실패감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첫 번째 좌절과 실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사울은 왜 갑자기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을까요?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머물고 나서 다메섹으로 오고 나서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지금 여전히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여전히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모든 소문을 다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아직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울과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바나바가 제자들과 사울 사이를 중재를 합니다. 중재를 하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다메섹에서 만났고, 그리고 어떤 음성을 들었으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담대하게 증거했는지에 대해서 바나바가 진솔하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경계를 조금 풀고 잘 지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바울의 중재로 겨우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었는데 또 유대인들이 온 힘을 다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죽이려고 했었던 게 얼마나 치밀하고 극심했었던지, 사울은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사울은 15일 정도밖에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못합니다. 그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들이 난감해했죠. 왜냐하면 사울이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크게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잡혀가거나 혹은 처형당하거나 스데반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생각하기를 자신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결론에 도달하게 되니까 교회와 사울의 생각이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청해서 갔다기보다는 그 교회가 뱃삭과 여비와 식비와 숙박비를 잘 마련해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 북쪽 위쪽으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태워서 다소라고 하는 고향으로 보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소에 가서 10년을 칩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이후에 사울은 두 번째 실패와 좌절 속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를 배신하고 고향에서도 할 일 없이 집을 지키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은 누가 보기에도 분명히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봤죠. 자, 얘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어. 다른 애들보다 글도 빨리 깨우치고 말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더니 유학까지 갔다 온 애야. 근데 30살이 돼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분명히 영락없이 이 사람은 실패자야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집에 10년째 있어
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은 모멸감과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무력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녀가 똑똑했습니다. 스카이 대학을 나왔어요. 정말 공부를 잘했는데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는데 고향으로 내려오더니 취업도 못하고 10년째 집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들이 속이 터질까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야, 공부 잘해봐야 소용도 없어, 집에서 저렇게 놀고 있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30대의 최고의 엘리트가 35세, 40세, 41, 42, 43, 40대 초반 중반에 이르렀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본인도 답답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굉장히 두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그 열정이 가득 차 있었던 사울인데, 그러면 혼자 주변 섬이나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도 됐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10년 동안 고향에 머물렀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사울의 신앙이 약해졌거나 슬럼프가 와서 방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사울이 세상에서 밀려난 것 같지만 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요 내용을 보완해 주는 설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보름 동안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 나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가서 고향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사울의 행동과 움직임을 추정할 수 있는데 10년 동안 다소라고 하는 고향에 머물렀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이후에 다른 명령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0년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새로운 다른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메섹에서부터 다소 10년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다.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분명히 불렀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죠. 어떻게 알려줬냐면 내가 사울을 택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을 향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택한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불렀으면 써먹어야 되는데 사울이 말씀을 전하는 족족 한계와 절망과 실패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사도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있는데 사울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는 일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3년, 고향에서 10년을 보내면서 절망과 실패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도 유망한 30대의 젊은 엘리트를 13년이나 칩거하게 하셨을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특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땅을 깊게 파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땅을 넓게 파야 됩니다. 넓게 파야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깊게 판다고 해서 깊게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게 파려고 하면 우선 넓게 파서 천천히 깊이 접근해야 됩니다. 건물을 높이 세우려고 하면
무조건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넓게 땅을 파고 기초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 건물을 높이 세워야 그 건물이 튼튼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간을 넓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빨리 짧은 시간 안에, 멀지 않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넓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깊이, 우리 신앙의 깊이, 믿음의 깊이를 깊게 파고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언제 깊어질까요? 스치듯이 기도하는 기도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기도할 때, 시간을 넓게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할 때 기도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 3년 그리고 고향에서의 10년,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것이고 그것을 기록했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0대 초반 이후 13년 동안 실패와 난관 속에서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3년, 고향 다소에서의 10년은 사울에게 방황하면서 소진하는 무의미한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13년과 30년 동안 공부했었던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3년의 시간은 보석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악했던 사울의 모습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바울로 다시 태어나는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모습이 완전히 깨지고 무너진 다음에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바울이 경험한 게 이겁니다. 그 어둠의 시간이었던 것 같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13년을 통과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모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겉모습은 후패해가고 늙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속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3년의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수학의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과학의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20년, 30년 동안 계속 그거를 가지고 몰두해 있습니다. 그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10년 동안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13년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의 신학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편이 있는데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13편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확신컨대 이 1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이 만났었던 그 모든 경험, 그 은혜가 그 서신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져 나왔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때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깊은 영적인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간 적이 있었죠.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면서 12장 2절 4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사람이 14년 전에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가서 이 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내가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에서 14년을 역추적해서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아라비아 광야 3년 혹은 자기 고향 다소에서의 10년 둘 중에 하나에 걸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학적으로 이때 아주 놀랍게 자기 신학을 형성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짐승을 만드시고 아담을 데려다가 모든 짐승 앞에 다니게 합니다. 아담이 뭐 했죠? 지나다니면서 동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코가 기니까 코끼리, 머리가 없으니까 대머리 독수리, 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보기에 좋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똑같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환난과 한계와 절망과 낙심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 속에 넣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환난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 짓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셨습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재수 없다. 운이 좋지 않았다. 이번 생은 망했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어떻게 이름 짓는다고요? 자기에게 다가온 환난에 대해서 이것은 가벼운 것이야. 이것은 금방 지나가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 지었을까요? 자기가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의 크기를 보니까 그 영광의 크기가 너무도 크고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근사하고 너무도 멋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교해 보니까 지금 당하는 실패와 좌절과 고난들은 가벼운 것이야, 경한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름 짓는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는 것들이 전부 다 성경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이 그 편지와 서신을 보면서 새롭게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환난과 모든 절망과 실패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디로 몰아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몰아갑니다. 우리가 만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서 등을 돌리고 눈을 돌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만 더뎌질 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몰고 가는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리 인생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럽습니다. 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에 다가오고 있는 한계와 절망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나의 신앙으로 이름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